이제 1시간 더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주님의 말씀에는 그 집터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그 무너짐이 심한 집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의 무너짐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계시록 14장 8절 인용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한테 진노의 포도주 그랬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또 있는 말씀이 있죠. 그걸 계시록에서는 음행의라는 걸 뺐지만 음행으로 여기서는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상숭배, 주님과 세상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걸 지금 염두에 둔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음력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은 오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집터를 모래 위에 잡고 그 모래 위에다가 짐승의 몸을 세우기 때문인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래 위에다가 짐승의 몸인 세상 교회를 세우면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이거는. 자, 동일한 문구가 18장 2절에도 나왔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 곳이라는 것은 감옥 옥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옥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감옥이에요. 이게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는 귀신 들리러 가는 거지 뭐.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서는 이제 복음서의 그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산에서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가 먹고 있죠. 그건 돼지떼한테 그 군대 귀신 들어가게 하니까 그 돼지떼들이 산 비탈로 내리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큰 음력교회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용이 와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바다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짐승때가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야. 이미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에도 요한일서에 보면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최후 추수 종결기까지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빡 속는 거잖아 지금.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고 은밀하게 여자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한 게 상징이다, 창세기부터. 그러나 이제 세상 끝이 되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느냐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쑥물, 동물을 다 마시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계가 다 동물 마셔가지고 취해서 저 모양이잖아 지금. 뱀이 토해낸 뱀독에 다 취해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뱀 그 독사한테 물리면은 점점 눈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쓰러져 버린다는 거거든. 그게 하여튼 밖에 나타난 이런 그
물질 세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뭐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자기가 뱀의 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거든. 그러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비가 내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도 은혜의 말씀 전파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물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두 물이 합쳐지니까 홍수가 되는 거 아니야. 노아의 그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됐잖아. 하늘이 창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고 땅이 저 창세기 6장에 저기 창수가 터졌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그게 땅 속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두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섞인 거지. 이렇게 혼잡되게 하는 거지. 그게 세상 것들이 징조라는 거죠. 그냥 뭐 저 하늘의 물은 없고 그냥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속죠. 누가 속아? 두 물이 합쳐져 가지고서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다 속는 거지. 모래 위에 집,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인간 교훈들인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갖가지의 신학 교리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니, 세상 끝에는 큰 음녀 교회인 큰 성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벌거벗김을 당하여, 음녀를 벌거벗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자의 은밀한 처소를 완전히 막 다 이게 들통낸다 지금 그 말인데, 그건 수치를 준다 그 말이잖아. 기독교계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말도 못한 수치 당하고 있죠. 옷 벗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독교라고 그래요. 왜 아니요? 목사 보고는 먹사라고 그러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가 보지. 에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창피해서 어디가 다 목사라고 우대. 그런데 뭐 기독교 방송이고 어디고 하여튼 하면 무슨 목사라고 꼭 그걸 그렇게 내세우대. 그 신기한 일이야. 그 개망신을 당해가면서 그 말 하고 싶을까? 이제 모든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벌거벗긴다면은 완전히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것들이 징조거든. 자, 이제 성경에 말세라는 용어의 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몇 절 꼭 중요한 구절만 했는데,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건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예언하는 말이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즉 모세가 죽은 후에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이건 후일에라고 이번 번역에는 번역됐는데,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수두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제일 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고 알기 좋은 건 요엘서 2장에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서도 재인용이 됐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젊은이들이라는 건 청년들을 말하는 거, 신앙적으로. 늙은이들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꿈꾼다고 그러니까는 또 육신의 꿈꾸는 그런 얘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면은 장래 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 지금 그 말이죠. 자, 모세와 요엘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종결기를 말세라고 예언을 하였고, 사도시대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 말씀이 응했잖아요.
그 예언이 응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때가 바로 말세로서 적그리스도들은 사도 시대부터 많이 나타나서 은밀하게 활동하였으며 교회 추수를 종결할 때는 공개적으로 짐승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공개적인 활동이 있기까지,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공개적인 활동을 못하게 은밀한 활동만 하게 했다가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아예 이제 그들이 드러내놓고서 미혹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만희니 장길자니 이런 사람들이 그게 지금 말세 예언을 응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라지 추수꾼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곡 추수꾼이라고 지금 저러고 선전을 했다니 이 사람 죽어 아유 정말. 세상 교회는 가라지 축에도 못 들어. 이만희 장길자는 그래 가라지 축에라도 들으니까 세상 교회 목사들보다 뭔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뱀이 점점 고단수화 된다는 거잖아. 세상 교회는 멍청하고 무지하고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이런 사람들은 고단수거든. 목사들은 그 사람들의 아는 지식을 따라가들 못해. 그 다음에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미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다 재림하신 거잖아, 성경에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재림했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나팔 불어가면서 천사 앞세워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고 그 이단이라고 대뜸 잃어버리거든. 자,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근데 마귀도 영이니까 하는 소리죠. 하나님만 영은 아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쓴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이미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용들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이미 오셔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은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명백하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죠. 마귀도 영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도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죠. 그게 육체 안에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건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도가 이게 서신서에 인용을 재인용을 한 건데, 거기 보면 세상은 너희는 나를 보고 받겠으나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것은 살려주는 영,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요한 2서로 갑니다. 요한 2서 7절로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는 건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을 지금 여기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을.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게 지나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건너뛰어 버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상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신 거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자,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아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지체들 처음에 와서 내가 이걸 강조했을 때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좀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뻔해. 나 다 알아. 그런데 이 싸움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자, 이제 인용구 봅니다. 말세 예언을 지금 보느라고 그래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시지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만 오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어느 날 올 거고 아버지는 안 와요. 기독교계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신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1장의 바벨 니므롯 왕국에서 지어낸 말이단 말이에요. 그걸 로마교가 차용을 했고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또 이렇게 사용해 먹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구약시대지요. 옛적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이 말세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면 말세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심령에 모시고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영들이 그게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착같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고 이러고 있어.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건 마태복음 28장의 끝절에 나오는 말로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무엇을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죠.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분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영 안에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신부라는 건 신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은 그 영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그 예수를 잉태케 한 그 영은 성령이죠. 거룩함의 영이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영, 즉 말하자면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창포, 계피, 몰약, 이거 다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들잖아요.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건 관유지,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 즉사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구속을, 인생을 살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부어지는 영은 관유인 것이지 거룩한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을 사람이 받으면, 죄인이 거룩한 영을 받으면 죽는 거지 즉사하는 건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건 광야에서 40년을 맴돌다가 다 엎드러져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사도들이 보낼 때 이미 그때가 말세를 만난 때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말세 예언 했다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바라는 하늘 창공 구름 속에서 나팔소리 들려가면서 예수님 오시면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어디 좋은 데로 휴가되고 그게 말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단어 사용 용법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게 말세단 말이에요. 말세. 옛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새 세계를 지금 재창조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 창조 세계의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아담 세계의 옛 피조물들이 아니잖아요. 말세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몰라. 기독교계는 이런 걸 다 어차피 성경에 다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눈으로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가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유식하대 또. 나 정말 참 신기한 일이야. 사도시대가 이미 말세를 만난 세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성령이 되셔서 믿는 이들 속에 오시는 모든 기간이 다 말세지요. 하나님은 신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게 말세의 특징이잖아요. 징조잖아요. 말세의 징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영들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고.
자, 이제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말세에 또 재물 쌓았다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으면 다 말세에 재물 쌓았으니까 교회 당으로 다 갖고 와라. 여러분들 그 재산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뭉떡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11조 내라고 막 졸라대다가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뱀은 뭐든지 그냥 통째로 꿀꺽 삼키는 것을 좋아해. 뱀이 뭐 꼭꼭 씹어서 먹는 거 봤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려는 거야. 아주 뱀은 특징이 그거야. 네. 우리 저 자매님들은 그래도 어떤 목사한테 재산 팔아다가 다 안 바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것도 지켜주셨으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수두시 많아요. 뭐 엊그제 신옥중 가고 사람 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피지 다 가서 뭐 동장 해가지고서 뭐 짐승 때는 물건 사러 못 가니까 마트 줄이 묻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꼬여가지고서 다 그랬대는데 그거 저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보다 더 나빠.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은 뭉뚱은 안 먹어. 통째로 다 삼키지는 못이요. 당신 집 팔아서 어디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보이스 피싱이네 하고 속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치.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몽땅 갖고 오라는 거야. 몽땅. 아예 꼭 이 구절 갖다 이용해.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그러면 막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말세 교회당에다 쌓아야 돼? 재물을? 어? 개인이 쌓아놓으면 안 되고 목사 뒷주머니에다가 쌓아놓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짧으냔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말세에 여기는 임하는 구원이 아니고 나타나는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이 차는 때까지 전 기간이 말세지요. 하나님의 신이 믿는 이들 속에 육체 속에 임하는 것이 말세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라는 건 그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사역을 당시 그게 말세지요. 이 말세지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인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는데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죠. 자, 신약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말세가 곧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이라는 게 말세죠.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끝이다 이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세 세상 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 믿고서는 사람이 지어낸 교리만 그렇게 붙든지 나 것도 신기한 일이요. 하여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우리들이 가서 뭐 말씀 전하면 자기네 그 예배당 자기네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한대. 말씀대로만. 아이 나 정말 신기해. 예수께서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 사건은 첫 아담의 그 당시 세상을 끝내신 심판이었고 그때가 말세 즉 세상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 역할도 하지만 세상의 심판 역할도 하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육의 몸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육신에 있는 몸은
다 죽게 돼 있는 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영혼이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쉼이 없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예, 육신이 죽는 건 첫 번째 형벌이지만 영혼이 죽는 건 영원한 형벌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도 있지만 이르는 구원도 있죠. 디모데 후서 말미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하시리니 난 이걸 믿는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영리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으면 영의 몸으로 신령체를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매미가 군뱅이였다가 매미 번데기 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은 딱 나타나가지고 날아가죠. 잠자리도 그러죠. 나비도 그러죠. 그럼 밖에 있는 사물을 보면 사람의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요. 지금 우리는 군뱅이들이죠. 꽃이죠, 꽃이. 그런 게 군뱅이한테 분 바르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아이, 또 얘기 그만해야지. 아, 미사장 하세요. 얼굴 건조하게 이러고 다니시지 말고 뭐 촉촉하게 하고 다니셔야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들 다 쳐다보고 냄새 맡고 그냥 뒤졸졸 따라오게는 하시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오늘 시간이 있어요 저 해봐야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요. 시간 있으면 어쩌려고 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임하시는 천국이 있고, 그죠? 지금 계속 임하셨고 임하시는 중이죠. 그런데 최후로는 나타날 거다 이거야. 나타날 거다. 응?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현재 세상의 심판날이고 흔히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얻고 짐승 때 살아남을 필요는 없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맛을 꼭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르기 전에 구원을 얻고 이루어서 그날 전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게 부활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구속을 이룬 후에 구원하시는 메시아께서 그 영으로 제자들의 속에, 제자들의 교회에 이미 오신 사실과 오시는 중이며, 그 영이 오신다는 뜻은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생명의 영, 생명의 말씀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보다 오늘은 요만큼 더 오셨죠? 나팔소리로 오신다 했으니까 오늘 나팔소리 다 들으셨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시오, 그야말로. 그 다음에 오시는 중이신 분, 그 다음에 오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여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날도 이건 이제 복수예요. 날들인데 날을 맞아야 하므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날을 맞지 말고, 그러면 애곡하게 되죠. 심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맞지 말고 심판날 전에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가 최후의 종결기다 하면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금갈대 청량을 무사히 통과를 해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야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데려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 거죠. 오는 세상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독생자 예수가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돼 있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성경을 읽는 대로 읽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짤다리 없는 교리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유명한 기독교계 헬라어 한다 이러면서 마라나타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인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가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라비아 수 1이 있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난하주에 보겠습니다. 난하주 1.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원어의 뜻은 뭐냐?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단 말이요. 기독교계가 지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또 번역도 해놓고 나서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게 원래 마라나타나라는 건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 번역은 뭐예요? 과거형이죠.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라는 뜻인 거다라는 말이요. 아람어의 뜻은. 그런데 전치사를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전치사를 사용할 때 과거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게 돼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미래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용법 헬라어를 갖다가 이 아람어 과거형을만 돼 있는 이 단어를 세 문구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헬라어로 갖다가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 어근은 어디서 왔어요? 임하셨도다라는 뜻의 기본 어근이죠. 그리고 지금도 오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할 때는 뭐든지 정확해야 돼. 알지도 못해 가면서 마라나타 지가 헬라어 조금 한다고 이랬었는데 의미를 알고서 사용을 해야지. 기독교계는 계속 임하실 것이다 라고만 믿고 있죠. 원어근의 뜻은 뭐라고요? 임하셨도다예요. 임하셨도다. 주님이 이미 임하신 사실을 믿는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믿을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만을 고대했죠. 구약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이미 오신 사람들에게는 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고 지난 일요일 날보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오시는 중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오시겠지 성경의 용법을 이제 충분히 하셨죠. 자, 만약에 큰 환란의 때인 짐승들의 때를 이 생에 살아서 맞는다면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데려감을 받아야죠. 버려둠을 당하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짐승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주는 그 수에 들어가야죠. 그러므로 짐승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미혹의 영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줄 때, 물리적으로 두려워가지고 죽여줄 때
나 죽이라고 해가면서 진리 증거를 쉽게 할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다 이거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그죠? 오죽 보면 엘리야도 도망갔어. 엘리야같이 영이 강한 사람도. 야, 순교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극한 상황을 몸으로 경험하고 겨우 우리가 숨어서 이제 살아남았어. 신앙을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가룟유다 배도를 나누려면 짐승한테 안 잡혀야 되잖아. 짐승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겨우 어렵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오는 세상에서는 땅의 약물이나 되는 것이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 뭐 안식일 교인들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장질자 뭐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뭐예요? 땅에 살아남고 싶다 이거잖아. 그러면 난 짐승 때를 결국 내 몸으로 경험해 봐야 될 거야.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러면 나 짐승꼴 보기 싫으니까 그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책상에다 의자에다가 좋은 성경책 다 해서 편안하게 영육간에 그야말로 배부르게 이렇게 해주는 때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한 사람 돼가지고 주님이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살아남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놈의 억지야 억지가. 그 억지도 무지한 억지지. 살아남는 걸 죽으시면 안 돼요. 데려가심을 받는 걸 죽으러셔야지. 데려감을 받는 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두 남자가 그날에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리에 누워있다가 그날을 맞은 자라는 건 음부 주 안에서 자다가,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는 그날 짐승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응? 주 안에서 자다가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음부 낙원에서 첫째 부활의 때 마지막 나팔 7나팔 한꺼번에 부러졌기는 그때를 기다리다가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미 자기 세대의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쉬다가 그날을 맞을 자들이 있고,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데려감을 받은 자라도, 데려감을 받은 자는 버려둠을 당하면 음부에 버려두어지겠죠. 다니엘서 12장에는 티끌 가운데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야 무궁한 수치를 당한다 이랬어. 야, 티끌 가운데는 그 음부 무덤 쪽에 이제 그 말인데, 누구는 데려감을 받지만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짐승 때 살아서 그날을 맞았는데 버려둠을 당하면 짐승 때를 몸으로 경험하도록 세상에 남겨진다 그 말이잖아요. 끝까지 세상에, 짐승 때 세상에 남아야 되겠어요? 주님 품에 데려가야 되겠어요? 확실해지셨죠? 이건 이제 다음에 시험 볼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자, 누가복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용을 해드렸었고, 사후에 음부낙원의 주님 품에서 자다가 그리스도 심판대로 일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는데, 미가엘의 군대 이해하셨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경멸시키면 그 악의 영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닷가 모래 위에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짐승 때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여기서는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부터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주의 영이 육체에게 임하는 모든 기간은, 모든 그거는 다 말세지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주적인 비밀인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한 계시를 알 필요가 있는데,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또는 현상적으로 그때 당시 살아서 일을 하다가도, 남자가 일을 한다는 것은 사역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한다는 거. 지금 이 교회가 주님의 밭이잖아요. 천국용사는 여기 이제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집에서 매를 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나도한 형제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지금 맷돌 윗자고 아랫자고 이게 매갈고 있죠. 음식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곡식 가려야 되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게 떡도 만들고 하려고 지금 매가는 거예요. 이거 다 비유요.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공급하고 하는 관계를 매간다 그래요. 이게 이제 셈족 언어죠. 그 이제 여자도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죠.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도 두 남자가 있고 여자도 두 여자가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짝을 질 것이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짝을 질 건데, 큰 음녀와 음녀의 일곱 머리 남자들은 다 불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가슴을 막 쳐가면서 애통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 말씀은 시련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세상교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나 세상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다 애곡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왜 애곡하겠어요?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있는 대로 이렇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 이단이라 해가지고 박혀다가 죽였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그 짓을 한 건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 것을 그때서 하나님이 다 보게 해준다고 했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면, 닫아놓으면 누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보여주셔야만 이런 성경 진리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좀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곡식들 다 데려간 다음에 땅에 남은 족속들, 자기네들은 버려둠을 당한 것을 그때서 보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큰 음료 홀딱 벗기고 큰 음료의 머리들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질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희가 순교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겠죠? 기독교인들 때는 느질이 그런데 그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순교한다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막 주 여호와여 막 이래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순교가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는 둘째 사망에 던져 넣는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면 귀를 열고 겸손하게 들어봐야지요. 들어봐가지고 손해날 건 없잖아.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손해날 건 없는 거 아니야. 여기 금기름 꽁으로 갖다 부어준다고 여기다 써붙여,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써붙여놨는데도 쳐다도 안 봐.
열처녀가 기름 떨어지면 혼인에 못 들어가죠. 그럼 기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야 기름을 값없이 살 수 있는지를 알고서 와야 되잖아. 그렇게 계시가 없어? 금기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사이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성소의 7 촛대에다가 순결한 기름을 등유를 부어야 불이 꺼지지 않죠.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기름을 부으면 순결한 기름이 아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기름을 부으면 거름이 나고 성소가 전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붓게 돼 있는데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순결한 기름을 등유를 금기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5 처녀는 금기름을 사는 데가 어디서 기름을 부어주는지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어줬죠. 아니 성경에 다 있는 얘기요, 이런 얘기들이. 자, 미가엘과 그 사자들인 이기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낳은 아들들의 이상.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술람미 교회가 신부교회잖아요. 신부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반석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 큰 음력교회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세상 끝날을 맞으면은 겨우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다 던져 넣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겨우 얻어봐야 겨우 얻는 구원이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구절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11조 헌물 잘 내다 죽으면 뿅하고 천당 가고 죽지 않고서 또 휴거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 너무 황당해. 그런데 그런 거에 믿어진다는 것도 기적이지 또 진짜. 우리 저 자매님들도 몇 분은 그거 믿어졌었죠. 거기서 그 얘기 계속 해주면 그게 그런가 하니 그냥 성경에 과연 성경에 그런가 하고 가서 말 좀 찾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냥 뭐 목사님이 설마 거짓말하겠어. 그분이 뭐 신학 박사님인데 이러고 앉았어. 아이고 정말 참. 그런 방식으로 눈을 가려놓고 귀를 막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마귀가 그렇게 미련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계시록 11장부터 이제 봅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들이 있는 곳으로 살아남아서 금갈대 청량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이 공중 구름이라는 데가 어디며 어떤 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청량하는 자들인 두 증인과 7,000명의 개혁자들의 순교가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 미가엘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와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되어져 가지고 미리 데려감을 받아야 돼요. 남은 자손이 되면은 짐승의 때 몸으로 경험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불러올 자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양육을 받으면 13장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 그때 당시 양육받는 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즉 뱀이 토한 물을 마셔도 그 땅이 즉 마음이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성령이 이미 성령이 육체 속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해침을 받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짐승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야, 그게 살아서 어떻게 뿅 오고 어디 가고 말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 양이 기다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해놓고 나서 낫을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곡식들을 다 거둬들이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최후로 15장에 넘어가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짐승 때 최후로 짐승표를 받지 않으므로 수가 맺히든지 다 죽임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순교한 후에 승천한 후에 7,000명이 개혁자로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시작을 하는 그 대열에는 최소한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짐승 때는 안 당해도 되는 거죠. 자, 용과 그 사자들인 땅의 왕족 바다에서 무역하여 지부한 상고들과 짐승의 몸에 가득한 참남된 이름들을 가진 큰 음녀의 7머리와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루브 이상과 구약성경에 한 돌에 새겨진 7눈, 많은 눈이 스가랴서에 나오죠. 3장 9절. 에스겔서에서는 그룹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나오는데 5장 6절 특히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7영, 7눈들로 보내심을 다 받아서 기독교 계의 나팔을 부르셔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때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아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때 먼저 일어나서 금갈대를 청량을 통과해가지고 신부성으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씨를 가진 것이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알을 낳지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도 양쪽에다가 씨주머니가 있지요. 여자도 양쪽에다가 알주머니가 있죠.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차적으로 알을 하나씩 나누면 남편을 만나면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좌우편에 양편에 그런 씨주머니 그 다음에 알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게 비밀이요. 자, 이제 아가서 6장 8절로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하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한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몸도 한 몸이요 세례도 하나다. 왕비가 60명이요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과부가 아니라 왕비다 이런 큰 음녀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에미 음녀는 로마교를 말하는 거예요. 후궁이 80명이요 로마교에서 개혁한 음녀의 딸이죠. 작은 음녀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죠. 개신교계. 그런데 후궁이 80명이요 비유요. 시녀는 무수하다. 사람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죠. 신부님의 종, 목사님의 종들. 기독교인들이 다 시녀들이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아가서에 이 어머니가 낳은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아가서에서는 딸 이야기죠. 외동딸 이야기.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 어머니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요 그러죠. 네, 처녀 시온, 처녀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딸 낳는 걸로 상징을 해놨어요. 자, 그 낳은 자가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은 한 성이죠. 우리는 거기에 이미 이르러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이르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 귀중하게 여기는 외딸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무남동녀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게 로마교도 개신교도 술람미 교회를, 신부 교회를 다 그들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지요. 칭찬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 칭찬해요. 그런데 자기네들 것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지. 문제는 왕비 60은 로마교 조직이고, 후궁 80은 개신교 조직이고, 신녀, 무수한 신녀들은 로마교 신자들이나 개신교계의 무수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 모임들이 있어서 그 이름들이 유명하나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하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외동딸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사내아이죠.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술람미 처음 익은 열매들인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에 올라간 14만 4천 분이니, 왕후를 자처하는 크고 유명한 교회들도 왕이 사랑하시는 신부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부러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상이 없지 지금. 이게 뭔 소린지를 어머니의 외아들 어머니가 낳은 사내아이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란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큰 시험의 때와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거는 계시록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복음서는 이미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니까 계시록에 가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쭉 읽어나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 모두 성경에 복 있는 자들은 죽임당한 자들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증인들이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는 것은 계시록 13장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수를 채워야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에 뭔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12절 이하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 큰 지진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큰 지진이 있었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우리는 하늘의 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가 되시면 안 돼요.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잠시 기다리라 그러더니 태풍에 무화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 익은 무화과가 아니고 설익은 무화과니까 아직 익으려면 시간이 좀 남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번에 태풍 지나가면서 사과 다 떨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온전케 되지 못한 영혼들이지만 본물 주스 그냥 막 걷어버린다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를 그냥 무화과 열매를 그냥 무대포로 걷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익을 때를 기다린, 이제 기한이 다 찼다, 이제 마지막 주스 거둘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실제로는 동무종들이 너희와 같이 죽임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태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은 큰 음료 7머리들이죠.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앉아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건 능력과 권세를 항상 말하는 거예요. 좌편보다 우편이 힘이 좀 세지요, 약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이렇게 두렵다라는 것은 이들이 죄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죄 없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광스럽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완전한 의인의 반열에 들은 사람들은, 예, 자, 믿음의 의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날, 진노의 날이 오면 그때 불심판을 이 사람들이 받는다 이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번에는 11장 7절 8절, 이건 여러 번 인용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두 증인이 승천을 하면은 7천이 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큰 성에서 그 개혁자들이 또 죽임당하죠. 증인들을 죽인 짐승들에 의해서. 그러면은 큰 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이거예요. 개혁이 시작이 되면은 큰 성은 10분 1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혁이 종결되면은 세상 교회 추수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이 7천 안에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5절에는 짐승의 표시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인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이제 14장에 가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가 시작이 되죠. 14장에 추수가 되면은 계시록 14장 그 추수된 사람들이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공중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거죠. 그래야 그 신부성이 내려올 때 또 오는 세상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같이 주와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가서에서는 술람미야 돌아오라 그랬는데 데려감을 받았다가 다시 오는 세상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때와 기한을 정해두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맞춰 우주를 경영하신 비밀스러운 경륜에 대한 이상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내가 얘기는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즉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 것이지, 사람이 뭐 선한 사람 되느냐 뭐 좋은 사람 되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와 큰 일은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인 경륜에 따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은 곧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는 원래 첫째 피조물 아담 세계 안에 있었었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인 택하심을 받은 영적 자녀들로 세우신 교회의 호칭에 대하여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는 정결한 처녀라고 비유를 했죠. 복음서에서도 열처녀 비유 등 여자를 처녀라고 비유를 하죠. 이것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정절이 있는 자다. 여자로 말미암아 거기는 더럽히지 않은 그런 게 정절을 지킨 남자들이네. 이제 거기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21장 2절 보면 신부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21장 2절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긴 새가 붙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5처녀죠. 기름 준비한 5처녀. 자, 그 다음에 7절을 이제 그 17절. 예. 자, 봅니다.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청량을 통과한 사람들만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21장 이번에는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신 들여서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처녀, 신부, 아내 이름이 각각 다르죠. 그 다음에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죠.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호칭이 바꿔져요. 세상에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세대 말 들은 적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되면 세대기라고 앉죠. 아내라고 그러지. 예.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세대기다 이거예요. 신부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아내가 되는, 영원한 아내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처녀예요. 야, 천년왕국은 신부예요. 영원 세계에 가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이런 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라반 항목입니다. 메시아,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랬죠. 자,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만을 말하고 이것을 천국이다 그래요. 성경에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라가 임하고 있지요. 지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교회 시대에는, 교회 중에는 지난 일요일 날보다 오늘 더 많이 임하셨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 속 사람을 신령체로 껍데기 벗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려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시는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 임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경 용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아들의 왕국은 아버지의 왕국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의 한 부분인 천국이며, 천국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임하는 천국 교회 시대, 오는 세상에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 인맞은 12지파의 때가 구분이 된다. 천년왕국이라는 것과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는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두 기간을. 자, 아들 메시아의 왕국은 하늘에 속한 왕국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상속해 주신 왕국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신의 몸을 입은 영혼들을 불러놓아 모은 땅에 속한 왕국인 현세의 교회와 앞으로 역사상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다. 우리는 현재, 우리를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간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이미 들어간 선진들이 있죠. 우리는 현재 땅의 왕국을 여기에 있죠. 땅의 왕국에 있죠. 앞선 선진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 계셔요. 그런데 우리도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신부성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나라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제 세 시대가 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방인의 때, 인맞은 이스라엘의 때 이렇게 세 시대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하늘의 왕국과 땅의 왕국이 늘 마주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늘과 땅은 늘 맞대고 돼 있는 것이죠. 비유요 이런 것도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마주대어야 뭐가 이루어지죠. 자식이 생기려면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잖아요. 다 이런 것이 비유다.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있는 빛의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서서 가신 그 영들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두르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를 불담이 되게 한다, 불성곽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주님의 영은 불로도 상징이 되죠. 불꽃 같은 눈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앞선 선진들의 영이 현세에는 이방인은 교회에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각 사람 외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가까이 있었다 이랬어요. 그럼 그 불의 혀라는 것이 불꽃인데 불꽃 천사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바댜서에 보면 요셉은 불꽃이 된다고 그랬죠. 요셉 족속, 우리는 요셉 족속이에요. 야곱 족속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 1장 7절. 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오순절 때 교회 급한 바람 소리 들렸죠? 그럼 천사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말이에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세상에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다는 뜻은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돼서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 절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빼놓으면 안 되겠네.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좀 그러네.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자, 이땐 지금은 임하실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꽃 천사들과 함께 나타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지금은 임하시는 중이에요. 불꽃 천사들은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이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꽃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불꽃 천사들의 옹이 되어져서 교회에 오신다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이 불꽃 천사가 되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가게 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데려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신부성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올 때는 우리가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오른편 양무리들의 장막을 우리가 둘러 진을 쳐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일단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